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이 초석이 되고 또 이 교리의 아주 베이스가 되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뼈대와 같은 이 중요한 교리인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리를 모르면 기본 중에 기본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도르트 지역에서 선포되었다 해서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 또 이 5가지 교리 첫 번째 글자 TULIP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이 칼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사상, 즉 이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나는 그 100년의 상간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빼앗아가면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 1619년에 네덜란드의 이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 교리를 발표한 개혁주의 교리를 이제 요약한 것인데, 이것이 칼빈이라는 한 신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도르트 회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루 만에 끝난 일이 아니라 이 161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80회 회의를 했어요. 180회. 그냥 끝장 토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려 7개월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지역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을 이게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장로교회 이 교리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리인데,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죠. 그 아래 의미를 한번, 글자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자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즉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이 미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죄의 출발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날 밤에 그가 통성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했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막 회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타락 교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건 그냥 실행죄, 죄 몇 가지를 짓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 죽은 인간은 본성적으로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인 타락 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죠. 자, 같이 의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더 좀 쉽게 말하면 이 윤 목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예정하셨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알미니우스주의 이단이 됩니다. 예지 예정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주의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셔서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이 예지 예정론이 판을 치면서 이 도르트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출발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 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교리였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저희 목을 잘라버렸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목이 잘려서 피가 그냥 다 끝났고 그냥 수술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살을 다시 붙여 저희 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출혈시켜 그 피로 다시 수혈시켜서 다시 살리신 상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저의 노력과 저의 의지가 단 1%라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목이 잘렸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나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셔서 예정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예지 예정론에 빠지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기 좀 줄을 꺼놔 주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 결정으로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정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라고 하죠. 우리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좀 가장 오해가 많은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한정적 속죄라는 건 다시 설명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제한적,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오해가 많은 교리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데 실제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이 피의 효력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충분한데 언제나 믿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지만 언제나 믿는 자는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거기 좀 줄을 꺼놔주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정적 속죄죠. 우리는 여러분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장사하러 온 사람도 많습니다. 옆에 개업하고 여기 등록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이 홍보하려고 온 사람도 많죠. 좀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선거철이 되면 누가 항상 신방을 우리 교회에 자주 옵니까? 예, 정치인들이 오시죠. 그 정치인들이 와서 등록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녀요. 그 예수 믿으려고 온가요? 그 표 받으려고 오는 건가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그 교회 주차장 이용하려고 등록하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분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관리 집사님 맨날 싸워요. 밤새도록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주차하려고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와,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언제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충분하지만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텐데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 좀 줄을 꺼놔주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칼빈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주석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사람들인데 구원은 한정적이지만 언제나 선교는 인정과 개청을 초월해서 포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 번째 교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나를 때가 되어서 이 자리로 부르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하늘의 영화로 관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었겠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여기 이 대구중앙교회 예배당에 누구나 올 수 있을까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택함과 구원의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70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70 나이가 먹고 예수를 알았을까?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도 계시기도 한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더라고요. 20년 동안 이 침산동에 살아서 매일 운동할 때마다 이 여기를 지나다니는데 교회가 안 보였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대구중앙교회가 있다고.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가 늘 운동하러 다니는 길에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 딱 그날 그 전도를 받고 그 주일날 교회를 등록하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바나바, 백일반 다 수료하고 어제 지금 오늘 오후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시려고 어제 문답까지 다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 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 왔을까? 20년 동안 여기 살아서도 운동하며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도 보이지 않던 대구중앙교회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억지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아가며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성경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윤 목사,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 믿기 싫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거부를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놀라운 비밀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좀 줄을 꺼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망나니 아들도 막 속을 썩이고 막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 우리 이제 인연 끊읍시다, 이제 모르고 삽시다, 이렇게 산다고 한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 있나요? 못 끊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가, 자식을 어릴 때 입양 보내도, 아니면 어릴 때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 잊어버려도 그 자식과의 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죠. 옛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은 부부지간에 맺었던 언약을 말하죠. 이 언약은 이 쌍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파기가 가능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날이 이르면 이 언약은 자신의 아들의 예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대신 자녀로 삼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자식이 좀 사고를 치고 자식이 좀 곁길로 가더라도요, 끊을 수가 없는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언약,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죠. 우리 의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 4번째와 5번째 조금 비슷한 건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 견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레카차, 견인차 떠올리시죠?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견고한 인내를 뜻합니다. 견인이라는 뜻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이 또한 오해가 좀 많은 교리이긴 한데요, 구원파의 주장과 좀 비슷하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럼 목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확실히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멀리 해외에 일을 하러 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4명의 자녀를 갖다가 옆집에다가 좀 부탁을 했어요. 집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한 달 후에 돌아올 테니까 이 자녀들을 조금만 돌봐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보니까 4명의 자녀 중에 막내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거나 말았거나, 아이고 그래도 4명 중에 3명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막내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3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막내를 목숨을 걸고 찾겠죠. 언제쯤 잊어버렸나요? 경찰서 찾아가서 수소문하고 또 유괴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의미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견인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탄놈의 종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그 사탄놈의 입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용어를 첫 글자를 모으면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한정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TULIP를 묶으면 이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튤립 교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전적인 타락,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은 언제나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은 다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견고한 인내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교리, 도리토 신조라고도 하고 도리토 강령이라고 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이 중요한 교리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 신앙의 초석으로 삼아서 이 믿음으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